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성령 따름이 공동체. 이 액센트까지 따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가족이 많네요. 지난주에는 성경 따름이 공동체 그래가지고 성경을 따라가는 공동체로서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바가 있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제목으로 우리 주일 예배 공동체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죠. 전에는요, 영정사진 이렇게 불렀던 사진 있잖아요. 요즘 명칭이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좀 늦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공식적으로 어디선가 다 같이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감이 조금, 또 준비하려고 할 때 멀쩡히 계신 분 모시고 영정사진 찍으러 가시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사진, 장수사진 이런 단어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봉사 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면은 가서 장수사진 찍어드릴게요, 인생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어감도 좋고 그렇지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 헤어짐의 장이 될 예식에 쓰일 사진, 인생사진, 장수사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요, 만약에 이게 주일 아침에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번 인생사진 찍는다면, 찍읍시다 라고 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포즈, 어떤 모습을 하실까요? 만약에 장수사진 한 장 제출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 하면 가장 잘 나온 사진 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나의 자손들, 후손들, 나의 가족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은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 내 최선의 메이크업 기술을 동원해서 가장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또 평소에 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다녔어도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좋은 모습, 멋진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될 거라는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아름답게 쓰고 싶은 거는 본능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는요, 이후에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말하자면 이 인생사진, 그 마지막 한 컷처럼, 그게 이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누군가를 이 땅에 존재했다라고 증명해줄 단 한 장의 기록이잖아요. 이 이후에 다시는 없을 온 인류 세계 최초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성령 강림의 모습을 텍스트로 우리에게 담아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유일무이했던 첫 번째 교회, 첫 성령 강림의 모습을 텍스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전해질 인생사진 한 장을 고르라고 해도 그렇게 고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첫 교회의 모습, 첫 성령 강림의 모습이 앞으로 영원히 성경을 통해서 전해질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꾸미셨다면, 그리고 그걸 텍스트에 담으셨다면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가장 상징적인 모습을 이곳에 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건강하게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딱 다잡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기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내내 담겨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따라가 볼 텐데요.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교회는, 제가 오늘 준비된 이 패시지가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좀 생략하는 감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보시죠. 첫 번째로, 교회는요,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주시죠. 시작.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6월절 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이 본문에 이르러서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일이 흐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유대인들의 명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이 이들의 명절이었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77에 49잖아요.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된, 그러니 오순입니다. 오순절. 성령 때문에 따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던 절기, 이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단순 셈으로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으니 그 이후에 약 열흘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단순 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뭘 하면서 지냈을까?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1장 4절로 5절 그리고 8절 이렇게 세 석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 8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일째 예수님 떠나시면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말을 잘 지키면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다리는 모임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 성령이 오셨다. 그 풍경을 2절과 3절로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가득 채웠다. 그리고 무척 신비로운 시각적 묘사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본문 때문에 이때의 성령이 임하셨던 모습을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누가가 이 장면을 시각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시각적으로는 정말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오히려 바로 시작되던 그 첫 문장이었거든요. 그때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상 밖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추구하고 추진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예상 밖에 갑작스레 찾아왔던 것. 원어를 보니까 그것도요, 예상치 못한 때 일어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는데, 교회는 성령님의 때에 성령께서 누구의 계획이나 누구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주도하에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삶은 교회는요, 누가 세웠나요?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대답이 엇갈리면 안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서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세웠나? 이런 저기 눈빛을 조금 읽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지분이 있다 그러면 수고는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분이 있다 그러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있을 수 있겠지만도 아닙니다. 저는 0%이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 계획, 디자인을 가지고서 종교 집단은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 가고자 한다면요, 저도 지워져야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노리 아빠랑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노리 아빠가 저한테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다른 많은 답변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 꿈, 저는요,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랬어요. 이 말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목사의 종교사업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주의 뜻을 따라 함께 세워가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삶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저의 100% 진심인데요. 혹시 제가 좀 이상해지거든 그때 말씀했어요. 이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사업체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시작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모두 육신에 갇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요소들의 마음을 많이 뺏기고요,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대지와 같은 스텝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 교회가 여전히 성령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공동체인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게 두 번째 대지랑 연결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로 읽어주시죠. 시작. 교회는 성령님께서, 정말 그런지 4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했나요? 성령이 시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방언을 말했다 라는 이 신비적인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적인 그림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더 중요한 이 앞에 문장,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라고 하는데 마음을 많이 두지 않고요, 이 현상, 이 상황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한 것이지, 좀 과감하고 발칙한 상상입니다만, 만약에 성령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시키셨다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성령님이 시키신 게 방언이고 성령님이 시키신 그 방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응당 가질 수 있겠죠. 우리는 성령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뭐 또 할 수 없는 건가?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지? 성경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그 뜻을 분별해가고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요, 성령 체험, 방언과 같은 것이 특식 메뉴라고 한다면 늘 먹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메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동어 반복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사인을 받는 사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꾸며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애쓰다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아멘하고 감사히 받는 것이고,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신가를 성경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열흘간 성령을 기다리며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거나 그냥 모여서 할 일 없이 막 이렇게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마띠아를 뽑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구약 성경을 연구했으리라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이들이 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뽑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도 요엘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그냥만 막 모여 있기만 했다라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일자무식의 어부 베드로가 시편을 들먹이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읍시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소리가 나니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함께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고자 하는 그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좀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건강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방언에 대해서 터부시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건강하게 보고자 할 때 방언을 기록한 성경의 본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만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지만 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방언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 잘난 척하고자 하거나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표로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2장 4절에 보면은요, 방언이라고 세 번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글로사이스, 원형이 글로사인데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 거고요. 6절에는요, 자기네 지방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테이디아 디알렉토, 이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8절에는 태어난 지방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역시 앞에 6절과 같은 단어이고요. 마지막 11절에 방언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다시 글로사이스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4절과 11절은 같은 헬라어를 세 번역은 똑같이 방언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개역 개정은 오히려 그것을 다른 언어들, 우리의 각언어 이렇게 번역을 했고, 6절과 8절의 디알렉토가 이 세 번역에서는 자기네 지방 말, 태어난 지방의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각각 자기의 방언, 난 곳 방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쓰였으니까 우리는 다 이거를 한 가지 이미지로 이해하기 때문에 요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부작용까지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도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외국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쭉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들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소리가 난다는 걸 인식을 했고요. 가서 자기네 지방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통 가능한 외국어였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언어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여기에 이걸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그런데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하면서 말하여. 그죠? 의미가 전달이 되시죠? 글로사는요, 언어, 랭귀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디알렉토는요, 지역 방언,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단어가 섞여서 쓰인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외국어로 갑자기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 덕분에 듣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와는 달리 고린도전서에는요, 약 20회 정도 방언이라는 단어가 12장부터 14장까지 막 나오는데 이 모두가 다 글로사를 원형으로 취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번역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부터 14장까지 모두 다 풋노트를 달아서 방언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놨거든요.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분명하게도 신비적 언어, 영적 현상,
으로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요, 방언을 신비적 언어가 아니다, 뭐 영적 성령님의 임하심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거고요. 모두 다 외국의 비성경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방언이 우리가 흔히 요즘 보면 요즘 뭐 영적 현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어서 사도행전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또한 옳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서 그 현상으로 은사로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써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하게 됐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지역, 우리 여기 쭉 우리가 읽을 때 속도가 느려지고 발음이 안 좋아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외국 사람 그 부분에 이거를 지도에 다 표시를 해보면요, 지중해를 가운데도 그 주변에 엄청 먼 곳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의 두 절이거든요. 이들이 다 모여서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 성령께서 오셔서 일한 것이, 역사하신 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그게 더 중요한데 무엇이냐? 소통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창세기 11장에서 소통이 단절되었던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인간들이 발칙하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확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확 열심히 으쌰 막 쌓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서 야, 이 녀석 안 되겠는데 라고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흩으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들이 막 늘 상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죄뿐인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소통들이 끊었던, 단절됐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세계가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통이 다시 회복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어떤 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게 은사로 행하셨던 사도행전의 첫 교회, 첫 성령 강림의 사건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요, 그 소통을 실천해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고 소통을 이야기를 할 때 무척 찔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소통이 약한 사람입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데 너무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훈련해 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이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으로 섬기는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혹시 저의 불통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좀 힘들어요. 가끔 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의 생일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는데요, 놓쳤을 때 그 죄책감과 자괴감이 저를 엄습하면 굉장한 비난을 스스로 참소를 받거든요. 하여튼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소통합시다. 소통의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회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이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이 끊어지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도 다이렉트 메시지를 날리고 카톡을 날리는 그런 이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 인사를 나누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소통의 출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소통되어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설교문을 더 길게 준비했는데도 더 빨리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네요. 앞서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도전이었던 잘 되고 계신가요? 이제 눈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제가 지난주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리하면서 성경을 따라가자, 성경을 누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루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것을 우리 교회의 영적 훈련으로 늘 도전하고 있는데, 개인의 제자훈련 자리에서. 근데 그 중에서 잘 안 되니까 한 번, 딱 하나 10분이라도 좀 잘 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으로 스스로 다짐하게끔 하고 설교를 마쳤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내가 그런 다짐을 했었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잘 지키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기까지는 무척 어려운 고비가 많이 남아있죠. 습관을 형성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전에 제가 본 흥미로운 컨텐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 아시죠? 우리에게는 미남 배우, 원조 얼짱 배우,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억되어져 있는 배우인데 요즘 아이들은 모르고요. 거기다가 또 아는 분들은 작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분이 작가로 변신해서 뭐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얘기인데 그중에 짧게 편집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차인표 씨가 인터뷰 중에 그 인터뷰이한테 아나운서셨거든요. 팔굽혀펴기 할 줄 아시냐고 뭐 이렇게 잘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 줄 압니다. 좀 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럼 우리 한번 한 1분만 해볼까요? 인터뷰 자리에서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겁결에 이 마주 앉아있던 인터뷰가 예 그러시죠 이러고 두 분이 인터뷰하다 말고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놨어요. 영상은 8배속으로 빨리 막 당겼는데 한 1분 가까이 막 이렇게 얼핏 봐도 한 5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막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아유 잘하시네 이러면서 두 분이 악수를 하고 앉으세요. 근데 좀 당황스러운 풍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 아나운서가 멋쩍어 하고 있는데 이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겠다고 하셔서 했다고. 그렇게 더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아이 하자 그래 놓고 그러면서 왜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인터뷰한테 하자고 하니까요. 이렇게 어이없어 하니까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열쇠는 내 의지가 바닥났을 때 오늘같이 그냥 하자. 해보자. 그냥 하자. 야, 나 하러 나왔어. 너 그냥 나와. 아, 귀찮아. 아, 뭐 귀찮아. 나 나왔어. 나와. 해줄 수 있는 파트너 한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탁 뭔가 성광처럼 어떤 인사이트가 스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 형성, 영적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터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드렸던 도전을 두고 저는 그냥 멋진 말로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만 맡겨두고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만 있었는데 제가 좀 오늘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여성도 소그룹 이렇게 세 개로 4개였나요? 나눠져 있고 남자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 방에 모여져 있잖아요. 우리 그 방에다가 하루 10분 실천한 다음에 실천한 걸 올리시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팔굽혀펴기를 했던 그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이런 부담 드리는 거 싫어하는 좀 마음 어려워하는 거 아시죠? 큰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그대로 살아가게 될걸요. 이 문장 기억합시오. 여러분 살고자 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는 대로 자꾸 바뀌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대로 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공동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파트너를 붙여드린다니까요.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 삶은 교회입니까? 파트너 마련해 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며 여러분들을 큐티와 말씀, 묵상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서로 부담스러운 파트너. 저에게도 그런 파트너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저는요, 이 목자를 세워가는 일에 지금 이 교회의 3년, 4년 차 되어진 이 모든 시간이 사실 그 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이름하는 소그룹,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이름하는 이 소그룹들을 형성하는 것에 이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또 어떤 이 그룹에서 이렇게 좀 뚜렷한 어떤 운동으로 쓰고 있어서 혼동되기 쉬운데 아니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신약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약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차용한 것이지 어떤 특정 운동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굳이 부연 설명으로 드리면서 가정교회가 올 9월 이때 형성되는 것이 저의 이 목회의 단기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목자님들을 세워가는데 애쓰고 있었고요. 우리 풍삼초척기는 그 훈련의 일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 누군가들은 가정교회로 모이고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누리고 나누며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서로에게 격려하고 팔굽혀펴기 함께 해주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정신, 가정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것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딛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 성경 읽기와 기도의 습관을 형성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